싶지만 본사는 좀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2월달 되면 성종 대회가 끝나면 이제 10만 점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계속 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월달 말고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한번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도 한차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날씨가 그런데도 관세음보살님을 뵙겠다는 그 심심으로 내려와 주셔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아주 기특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 행사 참석하시고 업장 소멸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까? 네.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치는 항상 모든 분들한테 그분의 전공공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를 쓰는 만큼 가치는 간다는 것은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값을 받으셨을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제 행사를 하면서 백유기도 관세음보살님 백유기도 입자하신 분들 수원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참 이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소원들이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소원들이 많더라고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 자녀들이 참 조순하고 또 학교 다니면 사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또 가게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신장되어서 좀 사업이 번창하고 가게가 번창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과 원만하게 지내면서 또 승진하는 그런 바로도 많으시고 그런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원하는 이 소원들을 오로지는 아니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다른 어느 부처님보다도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소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의지를 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업장선을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체감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늘상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얘기, 또 주변에 체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드리면 내가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업장선일이 되긴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도쯤이었으니까 한 10년 전쯤이네요. 그때 이제 강원도 고성군원이 막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어 가고 할 때입니다. 태사부님을 모시고 갔는데 강원 고성군원에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에 막 엄청나게 막 졸려요. 막 아무리 해도 어깨가 졸리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몽사몽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런 상태로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불타는 현장을 태사부님이랑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바닥 펜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요새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닥 펜션이라고 하는 펜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펜션을 한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쉬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태사부님 모시고 점심 공양을 먹고 둘러보고 난 다음에 거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점심 공양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대원아 네가 올 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작업을 해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왠지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업장 소멸을 해주셔서 내가 부처님이 가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들 연불참에 보시면은 연불참에 들어갔을 때 태사부님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행복한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좀 그 비슷한 그런 상태, 아주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마음이 청정하고
홀가분하고 가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2시간 정도 그 시간이 지속되다가 약간 강도가 낮아져서 한 이틀 동안 이제 또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살릴 때 되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싫어하면서 그래서 업장이 두텁지 않았다면 그런 상태가 계속 더 유지가 됐을 텐데 업장이 저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업장이 드러나니까 예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참 부처님의 유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은 참 아주 부처님 유실력이 어떤가를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천성본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우리 스님이신데 이분은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부산본원에서 우리 교단 상관회가 됐잖아요.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때 그분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교단 상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본문하시기를 10법의 업장들을 소개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그 10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10법이라 되는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법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생을 얘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10법이라고 하면 열생 동안의 업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생 동안 열생이라고 한다면 열생 동안의 업장을 이제 소멸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출가하기 전에 그때 참석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참석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프라이시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걸 멈춰야 되겠다는 의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멈춰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프라이시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걸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평상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하도 이게 신기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될 때마다 혹시 이게 중국 말인가? 일본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에 전문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봤답니다. 일본 말도 아니라고 하고 중국 말도 아니라고 하고 이분이 집이 이제 부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외국어 대학에 인도분 교수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우연히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드디어 물어봤답니다. 프라이시타가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인도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청정이라는 말입니다. 청정. 그래서 이분은 어느 생인가 무슨 당시였던지 아니면 어느 생인가 청정해보고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은 우리처럼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청정이라는 말을 연불 삼아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이렇게 프라이시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연불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칭령 연불을 알았다면 부처님 명호를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제 그만큼 더만식 때 업장 소멸을 받고 나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전생의처럼 선근들이 드러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장이 소멸되면 저처럼 이제 선년들과 선근들이 드러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보살님 세계기도 올리신 분들 수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소원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저런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을 보면서 일단 먼저 업장 소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장 소멸이 많이 받으면 저처럼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아주 좋은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스님들처럼 그런 업장이 소멸되면서 선근이 드러나고 천년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빨리빨리 성취가 되고 생활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장 소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제1행사도 부처님이나 혹은 이제 오늘은 많은 제1인과 관심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대전에서 연불3비 서만식 참석을 하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스카모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만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전부는 연불 3비 서만식은 성전법신 지로산화 부처님께서 서만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큰 가치가 저는 따라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평소에는 뭐 서만식을 하더라도 제가 전만식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거든요. 보성, 제가 부산은 못했고요. 대전부터 제가 했습니다. 대전부터 2009년도에 대전부터 그때는 내가 참석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대전, 보성, 대구, 제주도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 요번 연불 3회 전만식은 제가 그때 업장 소멸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번 연불 3회 전만식은 좀 저는 나름대로 똑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연불 3회 보면은 석가모니께서 이 불상을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저기 들었고 저 불상이 사실 빛을 많이 관광하잖아요. 몸에서는 황금색 빛을 관광하고 미간에서는 청색 빛을 관광하고 입에서는 진달래 빛을 관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빛을 관광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량광의 빛들이 관광을 할 때 강도가 높아질수록 세사부님의 공급방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높으면 막 열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땀이 막 나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불3회 전만식을 할 때 부처님의 이 무량광의 업장 소비를 시켜주는 이 무량광의 강도가 평소보다 굉장히 높지 않았나. 제 몸이 막 더워지면서 땀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큰 가치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치를 직접 느껴지던가요? 느껴지는 분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엄청 더웠나요? 혹시 바닥에 보일러가 너무 습관이가 높지는 않은가요? 하여튼 저는 이 연불 3회 전만식 때 부처님의 가치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들 가치를 많이 받으셔서 어떤 소면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꼭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연불 3회를 제가 이제 그때 나누어 드리는 것을 봤고 또 차로 오신 분들은 이제 차에서 다 나누어 드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표지가 이렇게 연불 3회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열어보면 책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거는 분원으로 가셔가지고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연불 3회 초판 읽어 보셨나요? 네. 근데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회사분께서 혹시 읽는데 불편한 데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각 장의 제목도 초판에는 이제 1장만 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장기까지 있고 2장, 3장 그 이후는 장의 제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의 제목도 대사분께서 이렇게 한 개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장의 제목도 달렸고 또 읽기가 좀 약간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고쳐서 이렇게 좀 한 개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읽기가 좀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읽기 쉽게 글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목하고 본문하고 약간 색깔도 좀 다르게 읽기가 인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연불 3회는 하여튼 큰 스님께서도 아주 그때 전만식 할 때 인류 문화의 오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사실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연불 3회라는 이 책가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부처님 계심을 믿죠? 어떻게 믿으세요? 뭘 보고 믿으세요? 그냥 부처님 계시니까 믿으시기는 하지만 원래 부처님이 계시긴 하니까 계시니까 믿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연불상례에는 태사부님이 수행하는 과정 하나하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다 여기 기록되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전신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오면은 생화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불상에도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면 그걸 믿고 예배하고 동량도 올리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살아있는 어떤 모습을 또는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는 못하잖아요. 보고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비록 글로 표현되긴 했지만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이상으로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법화경도 보면 뒤에 이제 열애수양법에 보면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화엄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거기 계시는 불보살님들이 어떻게 법문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연화장 세계, 저 삼세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더 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체험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불상례는 어때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낮추신 태사부님께서 공부를 하루하루 그렇게 발전하고 고민하고 또 물러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부를 정치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우중하시고 하는 너무나 생생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 이상으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화세계에 있는 어떤 책 중에서도 이처럼 생생하게 부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책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도선께서 이 연불상례가 법화경, 화엄경, 또 그외 여러 가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 계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심이 물러선다고 할 때 바로 이 연불상례를 들고 읽으시면 물러갔던 신심들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신심들이 거기에 다져져서 여러분들이 더 큰 환희심으로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연불상례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 태사부님께서 정말 부처님이란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불편하셔가지고 지장보살님 각을 받았지만은 어머니께서 너무나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태사부님께서 이제 저희들 제자들한테는 이 연불상례에 나오는 얘기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한 에피소드마다 모든 에피소드는 아니지만은 한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해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시고 막 해서 여기 하여튼 뭐 다녀볼 만한 데는 다 다녀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지장보살님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니시던 저 스님을 이렇게 권유로 지장보살님 공부를 이제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49일 동안 하다가 이제 어머니 연구가 치유되지 않아서 100일 동안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일째 되는 마지막 날, 그날이 동짓날인데 그래서 이제 동짓죽을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그때까지 어머니 무릎을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동짓죽을 당신 한 번도 동짓죽을 써본 적이 없어요. 동짓죽을 이제 못
쏘는 공기tuk을 쑥 씌워가지고 이제 지상보사님께 공기tuk을 이제 올리면서 당시 이제 지상보사님 공부하는 방에다가 책상 위에 경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지상보사님 꼭 저희 어머니 기울게 해주세요. 기운만 된다면 제가 지상보사님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결국은 이제 어머니께서 치유가 돼서 공기tuk을 확인하시고 너무 이제 기뻐서 이렇게 환희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상보사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지상보사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공청을 듣죠. 한밤중에 청장에서 태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자, 기자, 순자이신데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는 음력 3월 1일부터는 뭐라고요? 금강경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신심을 가지게 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지상보살님 공부를 통해서였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수행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 금강경 청sun 출판사에서 출판한 금강경 책자에 보면 석굴암 불상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불상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을 옮기는 작업은 저도 한번 해봤어요. 사원님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탑도를 하면서 스카타반이 무슨 불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을 기억하면서 이거로는 스카모닉을 하고 형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분배도 많고 하여튼 뭐 아직도 그럴 만한 이제 업장에 손을 대고 그럴 만한 이제 어떤 수행의 힘이 이제 갖춰져 있지 못해서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태사부님은 스카모니부를 이제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카모니부를 글자를 눈앞에 이제 있다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카모니부를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니까 이 금강경 책 안에 있는 불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옮겨놓고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외국들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이런 우리가 번뇌찬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성껏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온 정성을 다했을 때 그렇게 옮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두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토삼부경 하면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삼부경인데 여기서 정토사부경 하면 이제 단두산매경을 추가하거든요. 이 단두산매라는 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태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다음에 하루에 3번 목욕을 하고 아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앉지 말고 서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잠도 안 자는 거죠. 그렇게 용맹정진하면은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100일 동안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반두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형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게 되면 그 상이 형성되게 되면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례가 반두상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태사부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일종의 이제 반두상례 비슷한 그런 이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상을 모셔놓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이제 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불상이 방광을 해서 무량광이 막 이제 방사가 되잖아요. 온몸에서는 이제 황금빛이 방사가 되고, 양쪽 눈에서는 연두색이 나오고, 미간에서는 청 나오고, 코에서는 미색이 나오고, 입에서는 진달래빛이 나오고, 귀에서는
달빛과 같은 은백색 빛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이제 그 이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 불상이 움직이고 일어서고 앉고 손뼉을 막 치고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을 하게 되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연불삼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불삼매 이 책 중에서 최사부님께서 공부를 시작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석굴암 불상을 옮겨놔서 붙여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옮겨놨는데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신불이 여기에 이제 오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반주상에는 이제 화신불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사부님은 이제 워낙 이제 법계에서 어떤 지위라든지 부처님과의 인연이라든지 그렇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상을 최사부님과 마이크 상태가 더 만드네요. 아마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최사부님을 부사로 만드셔야 되고 또 부처님의 상을 여셔야 되고 부처님 계심을 다시 새롭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화신이 오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기에 그 상에 머물게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저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만할 때 최사부님 선생님께서 생화나 불상이 저만할 때는 그런 저만하는 행사를 통해서 부처님을 화신이 오셔가지고 그 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무량감으로 다 그냥 씻어내버리고 그 안에 이제 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보시면 이제 떠나시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 대신에 항상 다시는 이제 와 계시는 거죠. 그런 경황처럼 그렇게 태사부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거기에서 진짜 부처님이 와 계셔서 태사부님 공부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연불삼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오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태사부님의 업장소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체 영체를 이제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을 때 부처님께서 드디어 현신하셔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석가모니께서 이제 건강경 공부를 시작할 때 건강경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건강경 학교에 입학할 때 꿈속 그때는 이제 불상을 옮겨놓은 것을 완성해서 그 부처님을 본 게 아니라 꿈속에서 이제 부처님들을 했는데 꿈속에서 이제 건강경학교 선생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거의 성숙해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냐 하면 건강경학교의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제 불신을 정하게 되는데 이 연불삼매에는 불신을 정하는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불신을 정하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큰 스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끝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수행하는 그런 얘기들이 더 연불삼매에 있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한테는 그 이후의 내용은 사실 우리한테 너무 과분하고 이 한 것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진심이 떨어졌을 때 혹은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은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공부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의 메시지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연불삼매가 이제 수련할 만큼 부처의 메시지도 다들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불삼매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 자주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이 연구참여를 두 분 다들 받으셨나요? 네. 상부는 이제 여러분들 다 보관하셔서 평소에 자주 가서 읽으시고, 상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분은 내가 꼭 좀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무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연구 참여를 주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정법의 불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 그런 분을 잘 선별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 포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계동에 있다가 현대처럼 오기 전에 저를 잘 따랐던 거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조그만 크지 않은 절에 출가해서 여기서 이제 행사 생활을 하고 또 뭐 수행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나면 그쪽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참 잘 다루고 해서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사로 오고 난 이후에 이분을 우리 현대사로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굿다이 메시지를 만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스님, 저는 아무래도 스님 따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워낙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굿다이 메시지를 주면 또 굿다이 메시지가 부처님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어렵지 않게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현지사 올 줄 알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포교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포교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포교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나랑 가장 가까운 인연인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가족 포교는 가족 포교대로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포교가 될 만한 그런 분들한테 이 연구 참여를 드려서 꼭 읽어보라고 하셔야 되고, 그냥 어떻게 잘 읽고 있는지 그것도 그냥 관심 없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연구 참여 좀 잘 읽고 있느냐, 소감이 어떠냐,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도 보고, 그래서 아주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교가 되면 다행이지만은 포교가 되지 않더라도 이 연구 참여를 읽은 인연으로 시간이 지나서 인연이 성숙하면 현지사 불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정성은 저는 이제 드려야 부처님의 그 은혜, 부처님의 가피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여러 가지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불사에도 동참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고, 물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진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께 베풀어 드리는 보시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푼 보시 비교하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열의 실력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부처님은 중생들에 대한 대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이 가장 어떤 많은 보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처님의 보시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직한 우리가 보답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정법을 복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불교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선종의 어떤 종파적인 가르침 속에 우리나라 불교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계신가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방편으로 그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세상이 무아이고 무상하고 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무명을 깨뜨려서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성계 팔성도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변형된 게 선동입니다. 마음만이 실제 모든 어떤 형상적인 것들은 다 무한데 마음만이 궁극적인 실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무아라고 하는 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무아라는 가르침을 말로는 이해했을 뿐이지 실제로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는 측정이 이 궁극적인 이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무아라는 걸 깨달아서 무명을 깨뜨려서 윤회생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방편으로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느 부처님의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육신으로 해서 도출했던 안경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대승경전을 보더라도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무님은 살펴보셔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가르침일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것이 내 본 뜻이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이 되라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당신들을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는 게 대승경전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으로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라한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도 보살행을 해서 혼자만 열심히 이렇게 선정을 잡고 지혜를 잡아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벗어나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보살행을 해서 성공공덕을 찾고 해서 보살이 되고 아라한을 뛰어넘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진짜 뜻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셔야 또 부처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가 스님들이 계율이 물러나고 우리 불자들이 너무 기복에만 빠져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님 계율은 뭐 그렇게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율에 대해 회의할 생각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도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들을 가장 잘 개선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지사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심을 경명하는 것이 이 연불산매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포교를 할 때 꼭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사님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행히 이제 그런 자기가 했던 그런 생각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말 부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지사의 가르침대로 따라올 만한 그런 분들, 그런 성격이 있어 보이는 분들, 착하고 훌륭한 그런 분들한테 이걸 이제 전달해서 또 그분들이 좀 더 다른 불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또 부처님의 그런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기회부는 이제 문을 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일들이 많습니다. 기회부는 아마 올해 이제 봄부터는 후원불사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후원불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고교공덕도 이제 지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기회부문에는 사업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 같은 걸 할 때 사업봉사하시는 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교를 해서 공덕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사에 동참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불사에 동참해서 그런 이제 공덕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도 않은 분들은 내가 연재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지인들도 내 주위에는 없고 그러면 이제 고교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또 불사에 동참하고 싶어도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그럼 그것도
것도 쉽지는 않죠. 또 꼭 많이 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불사도 자기 형편껏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해서 공덕을 짓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그렇게 그 공덕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직장에 취업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대신해서 절에 와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이 힘, 자기 육체적인 힘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불사하는 공덕이나 포기하는 공덕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원봉사, 요 힘에 보면 주위에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지원하셔서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면은 그것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 나한테로 옵니다. 이런 공덕들은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자작다수지 않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이런 공덕들이 쌓이고 자여야 윤회도 벗어나고 장기를 탈출해서 보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그냥 이게 공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열심히 상례를 잡고 지혜를 잡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상례 수행을 하면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보살이 되고 부사가 되려면 공덕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덕도 상이 있는 공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물론 상이 있는 공덕이라도 지어야 되죠. 뭐 상을 함부로 쉽게 뺄 수 있나요? 그래서 공덕은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이 있으면 유효의 공덕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보를 받고 나면 그 공덕은 없어져 버리지만 상이 없는 공덕은 그것이 쌓이고 차여서 결국은 우리를 보살로 만들고 부사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공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덕 지을 때 상을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보시를 했을 때 내가 이 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보시를 했을 이 공덕으로 내가 얼마만한 과보를 좋은 과보를 받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나는 형편이 좋고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내가 형편이 좋은 내가 어려운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이 있으면 공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수준의 공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불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불사를 했으니까 불사할 때 요 소원은 꼭 좀 부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사를 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삐지고 우리 마음이 중생심이라 중생의 마음이라서 삐지고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도 없이 불사를 할 때는 불사를 할 때도 그다음에 포교를 할 때도 내가 그 사람 내가 포교했는데 이런 상을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자원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짓고 할 때는 반드시 상을 내려놓고 그것이 공부예요. 이렇게 열심히 건강히 읽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공부지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상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공덕을 짓고자 할 때는 상을 내려놓고 공덕을 꼭 지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관세음보살님 케이크잖아요. 이 영불상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판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보문품 읽고 관세음보살님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공부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391페이지에 있네요. 동길신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것이 너무 속상해서 연구를 하다가 막 울었다. 대사분께서 천일이 가까워지면 마당도 없어져야지 왜 자꾸만 떠달려 집착하는지 부하가 치밀어서 생각할수록 쏟아지는 눈물은 감당이 아니 되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 또 우는 것인가? 많이 울게나. 우는 것도 공부네. 덜 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다네. 잘 익은 과일은 누구나가 다 잘 먹을 수가 있다네. 자네가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정도 점은 인력으로 끝내야지. 회사원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형제들이 일을 못해가지고 너 그렇게 공부만 해서 뭐하느냐, 이 나이가 몇이냐 막 이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을 못해주니까 그래서 막 좀 속으로 짜증나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방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쯤은 인력으로 끝내야지. 남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라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을 것이네. 대상이라고 하는 그 상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울었지만 너희는 절대로 울지 말면 알겠는가? 사부님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한테 던지는 중요한 얘기는 내가 있으니까 담대로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담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소리를 보고 죄를 보고 또는 속상하고 그럴 때 남 탓을 하기가 쉽잖아요. 남편 탓, 부인 탓, 자식 탓, 조상 탓, 누구 탓, 이웃 탓 하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 탓을 하기 전에 다 뭐예요? 내 탓이죠, 내 탓. 왜냐하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이런 인연이 벌어졌고 내가 이 인연 속에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인연들은 결국은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 결국은 다 내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이 분명히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부인이 잘못했고 누구가 잘못했고 다 잘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고 다 내 탓으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새해에는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인욕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갔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말 일리가 있나요? 제가 아까 초본장을 읽으면서 참 스님들도 이제 빨리 윤회생사를 벗어나고 성경 탈출하는 그런 소원이 이제 다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소원을 분명히 이제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소원이 이제 많으십니다. 그런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자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발언하고 소원을 빌고 하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소원을 다 성취시키겠다는 소원을 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제 대결기를 입혀서 소원을 하는 거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비타 부처님의 자보서이시잖아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원래는 당신이 원래 계시는 곳은 지금 사바색 중생들의 그런 아픈 고충들을 치유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 거지만 원래 우리 중생들한테 원하는 것은 빨리 유대생사를 벗어나서 서방극락세계, 극락세계 전투보살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소원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또 관세음보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좋은 성취를 해야 되겠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짜 뜻을 따르는 것은 착하게 살면서 공부 실현이 있고 해서 빨리 유대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행사에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관세음보살님께 그런 소원을 다시 한번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서방극락세계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 경례 명불합시다.